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소리는 꺼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첫 학기죠. 시험을 쳤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이제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논문도 좋은 논문을 많이 쓰시고 이런 분인데 첫 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죠. 저도 막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 좀 제법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다들 이제 너무 놀란 겁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는데 학생들은 뭐 좀 어려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이 제일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진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분이 원래 목표는 한 75점 평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평균이 50점이 나온 겁니다. 그 뭐 학부도 아니고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다들 공부하겠다고 모여든 똑똑한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잘 가르쳤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 선생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원래 없던 수업도 아니고 계속 있는 수업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첫 페이지부터 수업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말 갔을 때는 또 다시 따라오고 이제 이렇게 진짜 끌고 간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일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저라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지만 모르고 부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화가 막 나는데 사실은 그 애는 부모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든지 잘 못 알아들었든지 이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오해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사람들 중에 우리 부모나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딱 읽어보면 알겠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시험과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백성들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은 이어지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지난주에 사죄의 확신에 이어서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승리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맞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잘 알려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6장 1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를 어려운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어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유혹을 이기는 기도해서 이런 내용을 조금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예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안 들고 그냥 이렇게 피해가게 하나님 해주시면 제일 좋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까 막 애를 쓰고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막 걱정 염려가 되고 그러다가 겨우 통과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 없이 쭉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에게 당한 시험이 이런 것들이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어다니는 애들은 넘어지지 않죠. 우리 유아실에 요괴배 세 방에 있지만 아직 뒤뚱거리고 기어다니는 애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이제 지가 걸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넘어지죠. 그것도 지가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애들은 잘 안 넘어집니다. 딱 붙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 거죠.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지는 모르지만 크게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걷는다 생각하고 덜렁덜렁 뛰어다니죠.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넘어지죠. 뛰어다니는 애들이 넘어집니다. 익숙한 길이라고 여기는 늘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걷다가 넘어집니다. 휴대폰 보면서 걷다가 기둥에 박치게 하는 거죠. 없는 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집니다. 초신자들이 물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 우리 갓난아이들은 잘 돌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나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안 되지.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다 하느냐? 왜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고 하느냐?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눈먼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큰 고통을 임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Why me?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다. 뭡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점점 더 커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면 훨씬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일도 없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한 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자족함이 있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꾀를 내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힘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편인데 너무 진짜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갑자기 유혹이 닥쳐오는 거죠. 그 돈으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든데 누가 공돈이다 하고 던져주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게 공돈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돈인가 보다 하고 받게 되면 나중에 횡령이든지 무슨 공범으로 엮이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할 때 그 배달하는 사람들 잡혀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바다, 요거 가져다가 요렇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30만 원을 줄게. 1시간도 안 걸릴 거다. 왜 그걸 합니까? 거의 공돈처럼 큰 돈이 생기니까, 목돈이 생기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왜 합니까? 이상하면 안 하면 좋을 텐데.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쁜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얘만 잡혀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도 죄에 동참했으니까. 쉬운 길의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시험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줄이시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너무 배고픈 상태인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래 해라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그것을 이겨내시죠. 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뭐 네가 막 여러 가지 가르치고 교훈하고 기적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방에 여기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고 다 당신을 높이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왜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느냐. 마지막에는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겨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힘든 시간을 거치신 후에 또 2년 반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신 후에 주님의 법을 다 이루시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걸어가실 텐데 힘들고 좁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유혹하는 자가, 꾀는 자가 와서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냥 바로 다 줄게. 그게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절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우리 당장의 기본적인 필요며 또 여러 가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와 또 힘든 일을 거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 제일 한 가지 키라고 할 것 같으면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 바른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죠. 쉬운 길은 보통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빨리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올바른 길은 자주 희생을 훨씬 큰 것 요구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혼자서 꾸역꾸역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야 될 그 길이 어렵지만 바른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금방 될 텐데 그렇게 합니다.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선거할 때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깨끗한 청년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젊은 피 뽑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깨끗하죠.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더러워질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3선 4선을 하고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고 여러 일들을 경력을 쌓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순전할 때 그 사람의 깨끗한 것이 복되고 귀한 것이죠. 젊은 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스캔들이 있으면 그건 뭐 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젊은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기대와 소망을 갖게도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잘 알아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덜렁 결혼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데이트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고 양가가 인사하고 모든 것들이 잘 절차를 거쳐서 질서를 따라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혼인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아서 책임 있게 기르면서 경건한 가정을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욕망이 있으니까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를 알기도 전에 급하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서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쾌락을 사기도 하고 폭력으로 강간을 하거나 하는 그것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뭘 번거롭게 사귀고 뭐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가지느냐. 그냥 돈 내고 가서 잠자리 가지면 되지. 그게 죄입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 죄의 벌과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땀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버는 일은 속이고 공금을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쉬운 돈을 벌어서 용이하게 펑펑 쓰면서 얼마든지 도박이든 뭐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참 가난하게 되었고 급전이 필요한 때 마침 누가 그럴듯한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하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돈의 유혹에 넘어갈 기회가 오는 거죠. 그 기회를 그래도 이건 이상하다. 내가 정당하게 해야지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뭐 어때? 다 그래 하는데 뭐 우리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다 데이트하고 다 잠자리 가지고 다 적당하게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내만 뭐 이러나? 그게 타협하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고 시험을 받는 유혹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도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일이 쉬운 일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악한 것 같으면 그런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 다 아는데 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되나?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시험 안 들게 알아서 이렇게 길들을 착착착 인도해 주시면 되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도 넘어졌는데 나도 저렇게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근신해야 되겠구나.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또 저 사람이 요즘에 힘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형편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 성도와 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내가 돈 때문에, 욕망이나 쾌락 때문에, 또는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유혹에 여러 형편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달, 2달 평안한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자비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우리 집안이 평안한 것이 내가 똑똑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키고 또 지킬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길의 유혹을 피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정당하고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저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달성교회가 큰 시험이나 어려움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한 가운데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시험을 그러면 기도하면 아무도 시험 안 당합니까? 당하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평생에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지냈겠습니까? 욥이 그 시험을 많이 당했는데 그는 그러면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욥이든 예수님이든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늘 넘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매달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임하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먼저는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당한 시험은 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들이다. 뭐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해서 괴롭히려고 너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 이게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노?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건데 그때는 뭡니까? 기도하고 찾으면 피할 길이 거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길이 쫙 갈 때 나가는 길이 있죠. 출입구 엑싯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졸다가 놓치잖아요. 그럼 못 나가고 한참 더 가서 돌아와야 안 됩니까? 나갈 때쯤 되면 신경을 써야죠. 여기쯤 되면 내가 내려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갔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회차로도 있고 나가는 길도 있는데 나가는 길 1km 전하면 이제 곧 정신을 차리고 있다 옆으로 붙어서 싹 나와야 되는데 막 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신경 안 쓰다가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으니까 방심하다가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그 시험마저도 피할 길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 같이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태권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격파 시범 이런 것도 하고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송판 격파 이래가지고 탁 갖다 대면 신기하게 애들이 그걸 잘 깹니다. 발로도 착 차면 착 깨지고 이러는데 아이들한테 막 열심히 훈련시킨 다음에 벽돌을 딱 갖다 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봐라 할 수 있다. 그 이상한 사범이죠. 그런 태권도장에 보내면 안 되겠죠. 그건 아이도 다칠 수 있고 위험합니다. 그 사범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이 송판 격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와, 이거 나도 되는구나. 자신감도 없고 또 2개, 3개 할 때는 안 되면 야, 내가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이런 도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런 겁니다. 격려하시고 또 필요하면 더 이렇게 힘을 더하게 하셔서 응원하시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죠. 불가능한 일들을 던져주시고 해봐라. 피가 나도록 해봐라. 아이고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아까 그 선생님처럼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구나. 아니 내가 뭘 잘못 가르쳤구나. 다시 하자 이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만 아십니까?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모든 환경들 또 심지어 온 나라와 세계가 겪게 되는 전쟁과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 주님이 감당 못할 것은 제껴놓고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면서도 또 그것도 힘들까 봐 피할 길을 딱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시험한다고 했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감당할 게 아니었네, 힘들었지 하면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제어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네가 지금 요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버티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에게 나오면 요렇게 일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얼마든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때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죄의 벌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렇게 피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시험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험을 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선교사로 갈 거라고 준비를 막 했는데 면허 시험 치러 갔죠. 필기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기를 이제 첫날 실기죠. 필기 치고 바로 그거 통과하면 끝인데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뭐 어디서 이래가 떨어지는 바람에 한 번 더 치러 가야 됐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그때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서 부산에 학교 앞에 자취하고 있었고 시험장은 제 현 주소지가 있는 마산이었고 마산의 운전면허 시험장은 진동에 있습니다. 마산 제일 서쪽입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거기서 그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침 9시 시작하니까 한 6시쯤 나와도 겨우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음 시험 날짜를 받고 떨어졌으니까 2차 실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래 연습도 하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막 후다닥 해갖고 가가지고 막 차 갈아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걸어서 딱 가서 보니까 접수증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 제가 거기서 다시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냐, 안 된대요. 거기서 새로 하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접수증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었겠죠. 근데 돌아와서 그 접수증 찾아가지고 거기 진동까지 가가지고 다시 날짜를 받고 돈을 내고 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날짜에 다시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한 5시간, 6시간 더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래. 그래서 제가 면허를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쳤죠. 뭐 2시간 아니라 몇 시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든 쳐야죠. 그때 선교사로 가려고 운전면허 시험 따고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니까 해야죠. 그게 귀찮고 번거로워도 내가 바보같이 해가지고 기회를 놓치고 막 고생을 해도 또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붙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럼 저 옆에 있던 분도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한 분이 그 뒤에 빽빽하게 실기 붙일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해도 계속 시험을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 치다가 맙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유든지 필요하면 끝까지 해야죠. 예. 아이고, 그 진동에 있어서 내가 시험 들어서 그 이제 운전면허 시험 안 칠란다. 그래 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가서 시험을 치니까 그래가 통과되고 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대학원 마치고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서류 먼저 지금도 뭐 더 하겠죠. 시험을 막 치게 만들고 이런 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험을 치기 전에 아래에 서류고 뭐고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는 게 힘든 겁니다. 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이게 면접도 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당장 치지를 못하니까 준비는 하고 또 필요한 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칠 수가 없으면 깝깝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딱 그런 것입니다. 준비해서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괴롭고 힘든데.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편안하게 필요한 일도 더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시험을 쳐야 된다. 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못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어지는 1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우리 안 뜨나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냥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이걸 받을 것이다. 이 시험이 뭐라고? 이거 요래 받고 나면 나중에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 받는 거 너무 그러지 마라. 기뻐해라. 야, 이런 시험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너희는 이 시험을 요래 잘 견디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 길로 갈 텐데 이게 슬퍼할 일이냐? 원통해야 할 일이냐? 아니다.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게 아니다. 할렐루야 기뻐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쭉 가면 9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좀 괴롭기도 하고 잠깐 근심하기도 하지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안 기뻐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시험 당장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게 힘들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게 되면 내가 이 시험 치기만 하면 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기뻐하면서 안 치겠습니까? 내가 이 시험 치기만 하면 운전면허가 나오고 아빠가 내한테 운전면허만 따라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차 사줄게 했으면 시험 칠 수 있는 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만 잘 통과해라. 좀 버텨라. 견뎌라. 이겨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큰 기쁨을 줄 텐데 기뻐해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기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노?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견디신 거죠.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길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좋기는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 가서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가족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들은 전부 다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박사를 마치고 취직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마지막 시험을 앞두거나 이런 사람들. 그 밑에 이렇게 주르륵 온 연차대로 모여 있죠. 그리고 제일 막내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시험도 안 쳤고 수업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도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서 가야 될 텐데 쳐다보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사람을 이 시험은 어떻게 칩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다. 저 친구한테 물어봐. 다음에 시험 치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다.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보고 배우고 따라서 심지어 같은 수업도 듣고 이래 하면서 시험 하나하나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쭉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앞서가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달성교회가 온 세상에서 첫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주님을 섬겨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제일 큰 형, 큰 오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 욥의 시험하면 진짜 제일 빡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고백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사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막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들 그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하면서 막 정죄하고 회개해라 할 때 그때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셔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 잃어버렸고 종들 다 빼앗겼고 가축도 없고 이제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겨우 내 영혼 이 다 죽어가는 몸 고통스러운 몸 가운데 이 영혼밖에 없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피셔서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 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돌보셨습니까? 보살피셨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셨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하도록 또 힘든 거 피할 길도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시험에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중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텐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내하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 그 예배하는 그것이 큰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 주일날 예배를 간다는 일, 그것이 큰 시험이고 테스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가 지나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한 테스트를 주시죠.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냥 조금 헌금을 하겠는데 11조를 하는, 이건 또 큰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교회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큰 오빠가 되시고 큰 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닥치는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건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든지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 가정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너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빌고, 혹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동료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가족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직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